우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3가지의 제사를 이미 보았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미 보았고 오늘은 속제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될 속제제와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될 속건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제제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중요한 두 제사가 지금 속건제, 속제자인데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속제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럿 범하였으되. 속죄제를 히브리어로 하면 하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를 영어로 옮기면요 미스웨이, 즉 길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됩니다. 제라는 것은요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 정도를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제가 길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요. 이렇게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하마르티아는요 활을 쏘았을 때 타켓에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활을 쏘았는데 타켓이 여기 있어요. 표적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바로 죄라고 이렇게 헬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마르티아는요 목표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인생을 바로 이렇게 죄라고 헬라어적인 세계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목표와 기대에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 범하였으되가 바로 길을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와 목표를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벗어나는 죄의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속죄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이렇게 나오죠. 2절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가 바로 누구든지 모두가 드려야 되는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도 그렇고 제사장도 드려야 하고 족장도 드려야 하고 평민도 그리고 회중도 공동체도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최초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아기를 키워보면요 첫째 아기가 막내 동생이 태어나면 그 동생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코지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죄성으로부터 오는 행동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죄를 짓습니다. 바로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제외 없이 모두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속죄제라고 하는가, 또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저 앞에서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드려야 하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드려야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속죄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레위기 4장을 통해 분류하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요, 제사장이 그의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21절까지는요, 회중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22절에서 26절은요, 족장이 드리는 이렇게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족장도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27절에서 35절까지는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사장이 드릴 때 어떤 제물을 사용하였죠? 숫송아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13절 이하를 보면요, 온 회중이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회중이 속죄제에 이렇게 제물이 무엇이냐 이렇게 보면요, 모든 회중이 드리는, 공동체가 드리는 그 속죄제의 제물은 무엇인지 보면요, 동일하게도 바로 숫송아지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 제물과 회중 공동체의 그 속죄 제물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똑같이 드리게 할 것인가 라는 우리는 또 궁금증을 가져야 되겠죠. 항상 묵상할 때는 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소수이고 또 온 회중, 우리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똑같이 취급하지라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분명히 무엇이죠? 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입니다. 그 리더가 타락하면 그 타락은요,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온 회중,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하나하나 올라가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욱 두려워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분별력 있는 자로 세워달라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소수이지만 공동체와 같이 숫송아지를 들여서 속죄제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영적 리더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언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하게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리고 13절 중반에 보면요, 부지 중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그릇이 또 중요하고요, 13절에서는 부지 중에, 죄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난 것이고 그런 것인데, 계명을 그릇 범하였거나 계명을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약간 의도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때가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처음에는요, 죄를 부지 중에 범하였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범한 죄를 깨달았으면 그때 즉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깨달았을 때, 부지중에라는 말은 자신이 모르고 지었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지었는데 이제 잠시 있다가 보니까 이게 죄였어요. 그때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바로 즉각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또 이렇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는요, 이제는요 구약 시대처럼 이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죄제가 아니라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요, 깨닫게 하시면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속죄 제사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자백함으로 순종해야 한다. 깨달았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사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사해 주시고 또 그것을 돌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언제 제사를 드립니까? 이제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죄를 부지중에 범하였다가도 어떻게 했대요? 깨달았을 때 이렇게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언제 자백을 할까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순간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지중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맞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죄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백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막 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을지에 대해서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흠 없는 동물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줬는데요. 소와 염소와 양 그리고 곡식까지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속죄제였어요. 다 형편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배려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제물로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요 앞에서 잡을 것이요. 어디에서 안수했죠? 회막 입구에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제가 죽어 마땅하나 희생 제물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를 희생 제물이 내 죄를 짊어졌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죄의 정가라고 하죠. 그 제물된 동물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죽은 제물에서 피를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서요, 그리고 그 피를 성소에 어디에 뿌린다고요? 휘장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휘장을 향해서 몇 번 뿌린다고요? 7번 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일까요? 회막에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구분하는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휘장을 열면 어디가 나오죠? 바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 성소 가운데 성소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휘장에 뿌렸다는 것은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피라는 것입니다. 피.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무엇이다? 바로 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피 뿌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힘입어서 그 담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휘장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복음서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나아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성소로 이제는 그냥 막힘없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그 보배 피를 흘리심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길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휘장에 피를 뿌리는, 7번 뿌리는 행위였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여기서 속죄 제사가 어디서 완성이 되고 또 마무리되었는지 바로 11절과 12절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12절 앞부분을 보면요, 남은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부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태워버리는 곳이 어디죠?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죄를 버리는 곳이고 정결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읽으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뿌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지 또 진영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원래 깨끗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더러운 곳이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악한 피부병이 걸리면요, 분명히 부정해지면 진영 밖에서 이렇게 살게 했다는 것이 분명히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 진영 밖은 그곳은 정죄받은 곳이고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하면요, 불을 피워서 태우면 정결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을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슬픔의 길을 걸어가셨죠. 성례를 가면요, 그 이스라엘로 가면 그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있죠. 바로 그곳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성 바깥, 진영 바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영 바깥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에서 흘린 피로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함을 얻었고 새로운 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치 들어온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서 그 진영 바깥으로 다 가지고 나가서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 버린 것과 같이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는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진영 바깥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주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다 불태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되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요, 구약의 속죄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진영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왜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 위에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온전히 우리를 더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희장을 찢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듯이 산제사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며 아련하며 주님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각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 즉각 깨달았다면 정말 다시 자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새벽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 제사함 받고 온전히 주님께 더 친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진영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또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사순절 기간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기도하며 살아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통해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묶임들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